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의 1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잠언을 했죠. 18장의 1절부터 24절 다 같이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토육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뇌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원히 구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지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너에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말이잖아요. 말의 이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의 이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자, 야고보 사도는 말의 이력에 대해서 큰 배를 움직이는 키라고 말합니다.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 또 불의 세계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그 이력을 아는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은 미련한 자의 말은 탐욕을 부추겨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멸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 가진 힘과 올바른 사용, 더 나아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오늘 말의 이력입니다. 미련한 자는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기에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죠.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네.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네. 미련한 자가 자기 의사를 펼쳐 보인들 뭐합니까? 미련함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마음의 지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선행할 것을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품으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고 자기 스스로 해가 돼요. 말만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구물이 된다 했어요. 6절에 7절 봐봐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라. 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되느냐잖아요. 이 미련한 말이 불러오는 그 비극은 참 아주 점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부패와 욕망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툼은 피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려면 마음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숨통을 끊어 놓을 이 길을 자기도 모르게 펼쳐 놓는 그 미련한 자의 길을 따르게 된다 했어요. 다른 사람을 헛듣는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이요. 남 흠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같다는 것이요. 헛듣는 말. 또 배의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8절에 보니까 뇌물은 그림자가 보기에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했잖아요. 남의 말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맛있는 음식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곧 재미로 주고받은 그 험담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영혼을 더욱 부패시킨다는 의미죠. 험담은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험담의 대상보다도 오래 보려는 그 교만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험담은 전능성이 강하기에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부패로 시킨다 했어요. 공동체를 부패시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말을 험담하지도 말고 험담하는 말이 들릴 때 차단하고 끊어내는 그 직원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된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온 예배당에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남을 그 말을 험담하지 말고 험담한 말을 들을 때는 차단을 해야 돼요. 누군가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을 만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하느니라 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다 경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들을 때는 먼저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상대의 본의를 다 알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 그 정반대로 사연을 듣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진실한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으로 나눈 것이에요. 그게 대화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상호적으로 나누는 것이 그게 대화입니다.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좋은 말은 열매가 되어 사람을 만족시키게 돼요. 20절부터 21절 볼까요? 20절부터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는 말이 반드시 당사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그 삶의 가치와 만족을 눈에 보이는 물질에 두지 않고 사람의 관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말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준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주님께 대하듯이 말을 한다면 생명의 열매들로 풍년을 누리며 더욱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할 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그 편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 부유하고 살을 깊지 못한 말, 그리고 험단하고 이가 나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 열매를 맺는 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